네, 지금부터는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이제 오늘은 야고보서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히브리서를 했고요. 이제 야고보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히브리서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9권. 9권은 모두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대, 그래서 현 시대와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다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다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이 땅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맞나요? 성경책은 부활해서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이 남아요. 이 곧 환란기 때 성경은 유대인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7년의 환란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신 이유는 그 환란기를 통해서야만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란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뭘 보는 거예요? 성경을 봐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특히 구약의 마지막에 있는 이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현 시대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고요. 우리가 부활하여 공중에 올라가서 그때 땅을 내려다 봤을 때 실현될 것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란기 때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 환란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이러한 책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제사장 체계, 이제는 율법의 체계가 아니라 새로운 제사장 체계가 됐다. 이제 이거를 가르쳐 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는 뭐냐면 거기 이제 제가 주제를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주제 시작. 살아있는 믿음을 입증하는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자. 자, 입증입니다. 입증. 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요, 현 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환란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은 곧 다른 말로 하면은 증인이 되겠죠. 증인. 주님의 증인들이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지금 주일날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 발은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한 발은 율법에, 한 발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적당히 걸쳐놓고 구약식도 아니고 신약식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전히 믿어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는 뭐냐면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믿음인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말을 다 무시해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긴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절대로 죄를 짓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환란기를 딱 들어갔을 때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믿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좀 있어 볼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히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지금 너희 유대인들 두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친구가 되면 그렇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는 하나님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예수님 목숨 걸고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했죠. 근데 딱 이 칼을 가지고 딱 몽둥이를 가지고 병사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거기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야고보서를 공부해야 되는가?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려요. 예,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신명기를 따라가는 그 잠언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세대,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한 새로운 상속 언약의 상속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두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요, 이제 죽으면 나만 죄인이고 문제가 되면 상관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 믿음이 죽으면 내 옆에 다른 사람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7년이라는 딱 그 시간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내가 믿음을 입증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되고 예수님을 싫어하게 돼서 정말 멸망으로 간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르게 함,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곧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침례교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없어요? 네? 자, 잠깐만요. 요 베프티스트라는 말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프티스트. 베프티스트는 물에 담근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침례자 요한이 있죠. 침례교회를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라는 말은 사실 있는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왜 침례자 요한을 보내셨는가? 보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곧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 침례자 요한이 왔을 때 뭘 외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침례 교인들이 침례 교회를 다니는 게 그냥 침례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침례 교인이에요. 왜요?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의 길을 곧바르게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길들이 다 휘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거라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 비슷한 걸 따라갔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 비슷한 걸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곧바른 길이 아니라 전부 다 다른 길로 갔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선생님 말을 들어보고 내일은 저 선생님 말을 들어보고 이 선생님이 율법에 아무리 그렇게 써 있어도 너네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면
야, 저게 나한테 좋네. 그거를 받아들였으니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침례 교회에 다닌다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침례 교회가 제일 뭐라는 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면 땅에 뭐가 남는다고요? 성경책이 남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제가 오늘 유튜브를 찍는데 누군가는 정말 성경이 이거였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거였구나를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걸 보고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의 굽어졌던 길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도 얼마든지 제가 굽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아시고 구부러졌다 펴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걸 하는 게 침례교회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침례교회가 지난 중세 1000년 동안에 7천만 명이 죽고 1억 명 이상이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성경대로 하십시다 하고 자기들이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그냥 순교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이 야고보서는 사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외치고 있어요. 신앙을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비슷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곧바르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곧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 한번 왔잖아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 그때 또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영으로 두 대언자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영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갑자기 하나님 어떤 사람 뿅 보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이 엘리야로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엘리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곧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는요 바로 그 곧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야고보서에 있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비슷한 거에 나오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비슷한 거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 손 씻었어. 그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나 이제 손 씻었어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나 이제 그 죄에서 떨어졌어 그거잖아요. 더러운 거 나 이제 안 할 거야. 안 할 거라는 소리잖아요. 너희의 손을 정결하게 하라. 이게 같은 뜻입니다. 이제는 나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순결하는 건 영어로 가면 purify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정수기 아시죠? 정수기가 영어로 purifier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거 불순물 다 없애라는 거예요. 불순물.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불순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걸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은 낮춘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말은 뭘까요? 교만. 질문하겠습니다. 교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교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교만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이 프라우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른 데서는 프라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프라우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고 내가 정말 높아지려는 마음,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몇 가지 마음을 갖는 거다?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이 시작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원래 뭐 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찬양이에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자, 프라우드는 자기를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느 날 봤더니 자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에 이제 보면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죠. 내가 내 거울 보고 그냥 너무 잘생겼어. 이게 이제 이게 나르시시스트예요. 사탄이 딱 봤더니 자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봤더니 자기가 또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악기들을 연주하지?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딱 봤더니 내가 좀 하나님 자리면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사야에서 14장에 가보면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갈 것이다 5번이나 내가 하면서 내가 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의 입에는 그래서 뭐가 붙을까요, 여러분? 나는 내가예요. 교만한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어. 이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라는 단어로 바꿔주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겠죠.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자신을 낮추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 벌고 무슨 좋은 학벌을 얻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뭐가 하고 싶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에 빠진 나라들이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나중에 공산주의 처음 할 때는 명문 학교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명문 학교들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명문 학교를 나와도 공산주의니까 똑같아요. 명문 학교를 나와서 내가 의사가 돼도 노동자나 월급이 똑같아. 그냥 다 배급받고 살아요. 누가 그걸 하고 싶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인간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 나를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그때부터 뭘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싸워서라도 이걸 뺏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쟁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정욕과 교만은 항상 세트가 정욕입니다. 정욕. 전쟁과 다툼을 일으킨대요. 내 정욕이 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항상 누군가를 싸워서라도 이거를 쟁취하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정욕. 여러분, 육신의 욕망들이에요. 욕망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어떤 뭔가를 가져야 되겠다고 눈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뭔가에 막 욕심이 확 빠져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불법도 하게 되고 사람이 다른 막 이상한 정말 왜 저런 일을 하지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짓을 정말 많이 하죠. 정욕이 그걸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뭐가 있다? 교만하다. 그래서 정욕을 가지고 올라간 사람들 대부분 다 보면 교만해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3장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멸망에 앞서 정욕이 나갑니다. 옛날 성경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지금 현 시대와 나중에 환란기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속지 않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기에 가면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야, 당신들 손과 오른손과 이마 안에 지금 내가 만든 이 표를 넣잖아요. 그러면 당신들 돈 안 벌어도 돼요. 그냥 딱 찍고 들어가면 돼요. 물건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거짓말하는 거에 속아서 그 표를 다 받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야고보서의 저자 및 기록 연대를 이렇게 보면 주후 45년경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한 13년 정도 지난 거예요. 13년. 자, 그러면 이때 기록될 때 사람들이 누구를 다 알까요?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다 본 사람들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 있는 기록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그런데 이제 저자를 보면 우리가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 죄송해요. 사도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죠. 둘 다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등장하기 전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순교. 그래서 사도행전 한 13장부터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 형제 야고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막 칭송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막 다니던 동생이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그 다음 낳은 아들이 야고보예요. 이름 나오는 순서대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야고보는 요셉의 아들이죠. 네. 예수님하고 사실은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딱 봤더니 형님이 맨날 기적 일으키고 다니고, 형님이 맨날 길거리에서 자고 배고파가지고 이삭 이거 비벼가지고 먹고 막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한테 욕 먹고, 그런데 봤더니 또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면서 또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30년을 그냥 같이 막 살던 형이 같이 밥 먹고 막 하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고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야,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봤더니 또 형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막 엄마가 펑펑 울고 집이 다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모든 걸 다 봤는데 야고보가 딱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주의 동생 형제 야고보가 딱 등장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약 몇 년 지나서 야고보서 쓰여질 땐 13년이지만 훨씬 더 빠른 10년 안에 그가 나타나요. 근데 그냥 나타나는 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쭉 성장하면서 그때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보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500여 형제들이 봤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야고보도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 원래 미치광이로 여기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겠어요. 주님의 형제라는 말을 감히 쓰겠어요. 그렇죠?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 연대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의, 주님의 형제 야고보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12장 이후에는 나오지가 않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이제.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막 활동하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12장 17절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딱 왔는데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이 자신을 만나 주었다라고 기록해요.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때 정말 아라비아 땅 갔다가 막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올라왔을 때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루살렘 왔는데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간첩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 이제 민주주의 합니다. 민주주의 투쟁합니다 하고 나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옛날에 김일성 막 추종하던 사람이 갑자기 난 이제는 김일성 싫어합니다. 그럼 여러분 갑자기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무서운 거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사실 바나바가 큰 역할을 해줍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끝까지 믿어줬잖아요. 그런데 이 처음에 초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제자들 중에서 그 사도들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오직 주의 형제 야고보만을 만났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그 사건을 이제 보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야고보가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가 여러분 야고보라고 안 무서웠겠어요?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이죠. 사울 그러면 그냥 우리를 죽이는 사람, 그런데 안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의 대표자로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에서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가보면 이제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기둥.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갑자기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의 기둥과 같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의 믿음이 어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이렇게 강력하게 믿어요. 옛날에는 형이 미치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예수님을 주님의 형제라고 자기를 얘기해요. 주님의 형제.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주님의 형제. 유다서 1장에 가보면 이 유다서를 쓴 유다가 누군가? 바로 주님의 형제, 이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또 누구예요?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복인데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거고 이들은 다 요셉의 자녀들이죠. 이복은 엄마가 다른 거고요. 엄마는 같은데 씨가 다른 걸 동복이라고 합니다. 동복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역시도 원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하고 같이 가서 형님 이제 나오세요. 이거 그만하세요. 하던 사람이 형님 이제 우리 형님 미쳤어요. 이러고 다니던 사람인데 뭘로 바뀌어요? 유다서에 가면 주님의 종으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히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미치광이라고 여기던 동생들이 이제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다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 땅에 성경 하나 딱 남았는데 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와, 미치광이라고 하는 동생들도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봤더니 야고보서 동생이 야고보서 쓰고 또 동생이 유다서를 쓰고 근데 거기 봤더니 특히 유다서는 진짜 마지막 때 있을 이야기들 써놓고 있거든요. 믿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고 책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서를 예비해 두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성경 말씀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로서 유다가 이제 이 책을 썼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 로마서 같이 그리고 다른 그 서신서들처럼 교리를 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대신 뭘 얘기하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바로 이렇게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에 가면 1장 1절에 정확하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대해서 이것을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초기 교회 사도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거하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제시해요. 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7년 환란은요, 어떤 시대냐면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면 목배임 당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 환란기 때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목배임을 당해요.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 믿음을 증거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워서 우리는 믿음 증거하기보다는 다 어떻게 해요? 어디 산속으로 도망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도망도 사실 못 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지금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여러분 CCTV 저거 이제 다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CCTV에 몇 번 잡힐까요? 평균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하고 연신내 돌아다니시고 뭐 하면 80번이 찍힙니다. 근데 그 80번이 딱 그 경찰청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딱 쳐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에 갔는지 안면 인식으로 다 찍어가지고 다 캐내요. 자, 지금이 벌써 이런 시대인데 앞으로 한 수십 년, 한 20, 30년 더 지나서 이제 7년 환란기로 가서 적 그리스도의 시대에서 전체가 다 모든 것을 디지털로 통제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갈 데도 없고요. 그때는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을 보이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타협하고 666 표 받고 지옥으로 떠나질 것인가. 이 시대인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두 마음 갖지 마.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와. 너희가 세상과 친구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 살지 말고 그 시대에 오직 나만 믿어라. 오직 예수만 믿어라. 오직 성경 말씀만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가 겸손해져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야고보서 그럼 안 읽어도 돼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7년 환란기에도 구원받을 자들은 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목배임 당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을 뿐이지 목배임 당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두들겨 맞고 목배임 당하거나 아니면 뭐 테러를 당해 죽거나 그런 나라가 있어요.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는 예루살렘 안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폭탄 테러를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편안하게 있어서 그렇지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시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시대.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믿음을 더 드러내보고 이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거 진짜 믿음이구나. 야고보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하고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뒤에 다시 내가 살아나리라 한 거 그대로 성취된 걸 보면서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순교라는 게 정말 두려운 건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며 순교할 때 그것을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병사처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지금 여러분 그냥 지금 이 시대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세요.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이 왔으니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늦은 비와 이른 비, 이 지금 그 성령님의 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늦은 비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심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이른 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른 거니까 먼저 왔겠지 생각하지만 유대인의 절기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른 비가 내리는 속죄절과 장막절이 있는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언제가 비가 올지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예보할 수 없잖아요. 일기예보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때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을 인내하면서 이제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귀한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부활의 열매입니다. 생명. 목배임을 당해도 너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테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좀 너무 잔인하지만 너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너희가 죽더라도 내가 너희를 높이고 살릴 거니까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기도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요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책입니다. 그렇죠? 이게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사실. 목숨 걸고 믿음 생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심 내용으로 가보면 신약의 잠언서로서 유대인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믿음의 모습들과 특성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제사 행위가 아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올바른 행위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된다고 여러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두 마음 갖지 말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핍박당해도 증거하라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피하라고, 마귀에게 시험 들지 말라고 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요. 자,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 땅에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꿔줄 수 있는 빛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행위로 내가 손해를 보든 어떤 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이나 이념, 사상,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순종하고요, 겸손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과 이제 그 밑에 야고보서의 주제별 요약을 비교표를 해놨는데요. 잠깐 보시면 이제 지혜에 대해서 잠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 불리는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잠언과 야고보서 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에서는 이 말을 조심하라, 혀를 길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말을 조심해라. 말은 지혜의 표현이고 통제하지 못하면 파괴적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올 7년 환란 때에도 이 혀로 속이는 자들이 있지만 또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도 생기는 것. 그래서 이 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해라. 그래서 잠언도 행함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드러난다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 입으로만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0장 11절 말씀 거기 표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지어 아이의 경우에도 그가 행한 것들로 그가 한 일이 순수한지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가 행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순수한지 안 한지도 알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도 아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은 다음엔 그냥 신념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면서 순종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고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분노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지혜로운 자가 참으며 조급함은 어리석음이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조급한 거, 이게 여러분 사람을 여러 가지로 실수하게 만들죠. 그럼 성경에서 조급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에 가보면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그러니까 조급할수록 자기 어리석음만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재물과 가난에 대해서. 재물도 잠시고 가난한 것도 잠시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는 부유하지만 자기 길들이 삐뚤어진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지만 자기 길이 삐뚤어진 자보다 낫다. 그래서 곧바름 속에서 사는 것이 삐뚤어지면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곧바름 속에 있는 가난이 더 낫다. 야고보서에서는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자는 높여주신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내가 높은 자인데 스스로 낮아진 자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그것으로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7번은 인내와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연단의 도구이고 끝까지 참는 자는 복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는요, 반드시 사랑이 동반된 징계이다라는 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잡으심을 실증내지 말아야 되고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단련받은 뒤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뭡니까 여러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환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바랄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제는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다 아니잖아. 이제 몇 년만 버티면 이제 예수님 오신다예요. 그쵸?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서 사실 조금 힘든 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년에 오시고 여러분 그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보상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어떠시겠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요. 목숨 바쳐 살 거예요. 어차피 나 이제 예수님 오시면 내가 왕관 받고 엄청난 보상 받을 거야. 그러면 기한이 딱 정해져 있으면 사람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한 2000년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느슨해질 때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느슨해지면 영원히 그냥 더 느슨해서 가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험을 견디고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인내와 시련으로. 인내 속에서. 자, 그 다음에 자랑을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수증기 같은 인생들인데 뭘 그렇게 자랑하냐고 그래요. 수증기 같은 인생들인데 여기 가서 뭘 돈 벌어보겠다, 저기 가서 뭘 해보겠다 이런 거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은 가난한 자를 존중하라라고 기록합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가난한 형제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그 형제들 모욕하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 보상이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번은 의로움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된다. 우리 잠언 10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려니와 사악한 자는 땅에 거주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로운 자는 결코 제거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또 상속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잠언서하고 쭉 제가 좀 이렇게 연결을 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환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야고보서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을 몰아낼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으로 마귀들을 대적하고 이 땅에서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